여러분 베란다를 보시면은 테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과 상추를 심어놨습니다. 상추를 수확하게 되면 삼겹살 파티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따 먹다 보니까 아직 삼겹살 파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추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따는 줄 알았더니 그때 따가면서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이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려면 상추를 따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식물을 수확할 때 제때 맞게 수확을 해야 합니다. 먹을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 그 시기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가장 맛있는 그 당도를 가장 잘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무르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맛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또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수확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상황이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춤하게 되면 이미 익은 열매들이 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곧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시며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시간의 촉박함을 보시고 그 수많은 열매들을 수확해야 하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주님의 시간에서는 이 모든 시간이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그 남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로 가는 길 앞에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간절함과 그 일의 시급성으로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 다른 마을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가 아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이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주님은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을 세우셔서 앞으로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여기 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시면서 더더욱 일꾼을 더 모집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주님의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고 70인의 그 제자들만의 일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부르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12 사도들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70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꾼으로 드려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을 제가 12 사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12명의 사도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요. 여러분, 이리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리는 절대적인 강자고 그것도 이 어린 양은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의 취약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이리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그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로 주님은 어린 양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대적하는 그 세력 앞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 무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들을 보호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한 것들을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을 더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날 그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밖을 한번 보시겠어요? 수많은 아파트에 불빛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천지에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그 탄식과 조급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그 이리 때들의 이빨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찾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일꾼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은 시급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셨고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같이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긴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와 같이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물을 쌓을 주머니, 또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즉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 와서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4절 후반부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길에서 친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인사가 참으로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인사가 길죠. 예배 끝나고 헤어지려고만 해도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주차장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친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이 일이 시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전하라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들을 영접하는 이에게 전할 메시지나 이들을 거절하는 이에게 전할 메시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평안의 말씀, 또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위로를 얻고 이들이 그렇게 전했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이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 9장에서 12 사도들과 같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거리로 나와 먼지를 떨어버리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만큼은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도록 전파되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추수할 주인의 마음과 고용된 일꾼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추수할 주인은 오늘 안에 수확해야 할 이 물량을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일꾼은 몇 시까지만 버티면 된다. 해 질 때까지만 좀 더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주인은 마음이 시급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급함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이머전시, 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조금만 지나면 하자.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나면 하자. 기회는 많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젊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어디를 보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일을 하는 내 입장을 보고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지금 당장 주님의 복음과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의 상태를 먼저 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그 주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명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절하여 이 심판받을 마을들이 구약에서 이 심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소돔보다도 더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13절부터는 제자들에게가 아닌 이 주님을 거절한 마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그 대상이 바뀌며 주님께서 직접 그 마을들에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신, 벳세다는 모두 갈릴리 인근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주님께서 권능을 더욱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주님을 더 받아들였어야 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마지막 날 임할 심판이 이들에게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이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또 이들을 대적하는데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어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내가 혼내줄게 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려 하거나 분을 내거나 똑같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리들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마지막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절당하는 것에 분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의 그 효력을 지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요. 겁내지 않고요.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이들이 얻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절하여 얻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어서 가서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것.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거절당한다 해도 우리가 열낼 필요가 없다는 것. 연약한 우리들을 믿고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일꾼들을 모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이 필요하다. 이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일꾼이 되어라. 일꾼을 찾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꾼이 되어야 하고 계속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린 저를 주님 사용하신다면 제 삶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꾼들을 세웁시다.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사역에 힘씁시다. 주일학교나 학생부, 우리의 그 미래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일꾼들이, 미래의 주님의 일꾼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꾼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쁨의 열매를 안겨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